월요일이면 장애인들이 모인 곳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오후에는 선생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재활원에서 한 번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50m를 누가 가장 빨리 뛰는지를 결정하는 경기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훨씬 더 앞으로 나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결승점에 가까이 왔던 그 친구가 갑자기 돌아서서 반대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상인이었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동정하고 위로하고 함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 가운데서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역시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지체아처럼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우리는 묵묵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상황,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요단강을 건넌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 그리고 광야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갔다는 것은 천국이라고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우상이 있습니까? 천국에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완벽한 고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상이 있을 리가 없고, 그곳이 정복해야 될 것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믿지 않는 문화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베트남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하다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또 안 하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매순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한다.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출발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진했으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에게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나안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원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정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2년 만에 연락이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정숙 사모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장정숙 사모님과 대학 동기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심우할 때입니다.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반주를 했어요.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목회에 내조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대뜸 제게 이렇게 말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김치영 목사님과 5년 동안 목회하신 것은 행운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회자로의 아내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목사님만이 지금도 나의 믿음의 멘토입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좋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치영 목사님에게 5년 동안 제가 배웠습니다.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며 어떤 믿음의 길이 건강한 믿음인가를 하나하나 성경과 독서를 통하여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는 것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 언제나 긴장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신학을 한 것보다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오늘 목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날마다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막이 완전히 완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통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광야의 행진을 할 때에 앞장서서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인도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수요일 지금 성경 공부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세 가지 물건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돌판에 쓴 10계명의 돌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34절과 35절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서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3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구름입니까?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해석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성 목사도 인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원래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분은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원주의가 온 세상에 편만해요.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구원의 주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그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토릭은 다원주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해라. 구별해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가 원래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돌비,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침마다 눈처럼 만나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은혜입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구름, 성령의 인도하심 역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암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깊이 기도드렸습니다. 그 먼 길에 생명을 각오하고 몇 번이나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실로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보다 몇 배나 컸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주인이라고 아우성쳐요. 다 내가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되시지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도 삶의 자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만나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더욱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살아 움직이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또 그걸 믿는다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명의 사람이 쓴 속복수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첫째에 석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복을 아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저축하고 아끼고 모아두었다가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석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죠. 조금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조금 못 되었고 힘들다고 절망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됩니까? 저 말 그대로 석복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누지 못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성령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때에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족장들 250명과 연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의 왕이냐? 아니다. 총회의 결정을 따라가자. 여러 사람이 민주적으로 모여서 결정한 회의를 따라가자. 이렇게 백성을 들추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당이 땅 속에 삼켜서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14,700명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였다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사건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 위에 족장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여러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궤 안에 두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의 적적이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말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데 말로 해요. 미국에 가보십시오. 영어 문화권에 가면은 전부 감사합니다가 넘쳐요. 땡큐 뭐 이런 많이 들었죠. 그리고요, 덴마크에 가도요,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지 아세요? 탁, 탁, 탁 이런 소리가 들려요. 탁이 감사합니다. 말로도 감사해야 돼요. 말로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삶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해요. 왜 원망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는 사람이 교회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친하고 좀 더 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한 가족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내 가족 중에 정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같이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베트남 선교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10번째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지원하고 그로 인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귀신이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주인이 돈 벌고 있었어요. 너무 바울이 보니까 불쌍해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39대 태장을 때리고는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가두었습니다. 39대 태장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죽에다가 납을 박아서 등짝을 치는 겁니다. 살갗이 파여나옵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한밤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를 붙들고 그 앞에 부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교회가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없어지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가 한 몸 되어 열심히 받은 은혜를 나누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행동을 합시다. 성도들이 서로 한 몸 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으로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원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직장으로도 자녀로도 사업에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승점에 도착하면 나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총과 칼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말씀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할 때 영광의 충만함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 개인도 교회가 이 한 해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 성함교회 성도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전진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삼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은 감사의 그릇이 되게 하시되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함교회가 예예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기도드리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